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 기억으로는 이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제가 한 3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으시죠?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에요, 많은 습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습관들, 인격들, 품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너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여전히 그런 습관들이나 인격들이나 품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인격들, 우리의 그런 성품이 새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아침에 잠깐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분을 누리고 참 감사한 하나님을 섬김이 있는데, 정말 그분은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서라도 그분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새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 우리가 즐겁게 여기는 것,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오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그들은 좀 우리에게서 새 생명을 만지기가 쉽지 않아요. 로마서 8장 말씀에도 그랬죠. 성령이 우리의 영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됐을 때 정말 우리 자신이 그분이 나타내심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졌을 때 우리 편에서는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헌신해요.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겉사람을 다루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만요, 합력이에요. 합력.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수많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요, 정말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겉사람을 다루시고 겉사람을 정말 나의 자아를 부숴버리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어떤 의식을 여러분들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른 것을 못 느껴요. 도저히. 그만큼 나의 타고난 어떤 인격이나 습관이나 그런 품성들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라는 사람이요, 매우 총명할지라도요, 그 총명은 타고난 총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매우 열정적일지라도요, 그 열정은 타고난 열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온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온화함도 그의 타고남인 것이에요. 기질도 그래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민첩하고 부지런할 수 있지만요, 그것도 타고난 부지런함과 민첩함인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본래 있었던 환경 가운데 본래 만들어졌던 이런 상태가요,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소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죠. 근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은 새롭고 누림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의 겉사람의 문제는 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우리의 새 성품을 만드시고요, 새 품격을 만들어요.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습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것을 헐어버리기도 하고요, 또한 새로운 것을 우리 몸에 조성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헐어버림이 무엇이고, 세워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후에 이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런 부분이에요. 낡은 것을 헐어버리고요, 새 것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도 역시 주님을 믿은 후에요, 사람 자체가 헐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것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근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 분명한 것은요, 우리 환경 가운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정말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자신을 헐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종교인들은 뭔가 자기 자신이 되겠다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되던가요? 안 되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뭔가를요 품잡고 해볼래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든가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 주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상대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질의 사람을 만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못하실 일이 정말 없으시고 역사하신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든 환경 가운데요, 피조물들에게 환경이요, 왜 먹이사슬, 새들은 공중으로 날고 바다의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거닐고 사람도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뭔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행보 가운데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상태 10년, 20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며 도대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그 우리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요, 늘 자신의 습관처럼 여러분의 기질대로 여러분의 힘을 쓰면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달라지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어떤 면이 강하고 우리의 어떤 면이 약하고 우리의 어떤 면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 내가 얼마나 오름이 강하고, 내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내 이익에 예민하고, 내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느리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내 즐거움을 찾고, 얼마나 내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또는 어떤 부분에서 너무 고지식하고, 어떤 부분에서 너무 경솔하고. 근데요,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은 이런 것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요, 안다고 해서 이것이 처리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철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끝인가요? 그분이 역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요, 정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분께 의탁하지 않는다면요, 예?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환경,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요, 우리 속에서 어떤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몸에 이렇게 적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여러 곳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는데요, 성령은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재촉하고요, 때로는 허락하지 않고요, 때로는 그 많은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통제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성품에 관해서도, 노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품격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요,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는 새 생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일을 당해야 가장 적합한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합한 환경을 나름대로는 조성해 주시는데, 그걸 감지하지 못해요, 늘. 우리의 타고난 성품, 그런 습관을요, 성령은 헐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늘 환경 가운데 그런 걸 감지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머리카락까지도 그분이 우리를 세셨다라고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이는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날아다니는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한마디의 날카로운 말, 좋지 않은 표정, 뜻에 맞지 않는 일, 이루지 못한 일들, 갑작스럽게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가장 사랑하는 자가 홀연히 떠나가 버리고, 이 모든 일들이요, 갑작스럽게 뭔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참 많죠. 그런 일들이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일들이죠. 건강을 잃기도 하죠. 질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오기도 하고. 근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타고난 그런 낡은 인격들을요, 헐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품들을 헐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헐어버리신 분도요, 하나님이시고,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은 즉시로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은 헐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은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이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헐어져야 할 부분들이요, 각각 다 달라요.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이요, 헐어져야 할 부분과요,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 있는 것이죠. 부부지간도요, 가장 친밀한 사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어떤 부분들이 달라요.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친밀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나름대로 조성하신 그 환경은요, 각각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보셨잖아요. 우리 항상 보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란 것은요, 수백만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수십만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당한 일, 우연히 당한 일,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만난 일들이요, 때로는 혼잡스럽고요, 질서 없고 그냥 널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그 속에 어떤 뜻이 있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요,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우리는 어떤 유익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해가 되기도 하고 해가 되지 않기도 해요. 근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는 모든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한 행위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거룩한 어떤 하나님이 환경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서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비단 짤 때 어떻게 짜죠? 모든 것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계속 짜잖아요. 비단 같은 것. 옛날에 우리 삼배 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짜잖아요. 옷 만들 때 다 이렇게 짜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죠?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죠. 근데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되게 뒷면에서 보면 비단 짤 때, 우리가 술을 놓을 때도 마찬가지, 뒤에서 보면요, 되게 뭔지 몰라요. 혼잡스러워요. 그냥 색깔만 보이는 거죠. 근데요, 완성된 것을 딱 보면요, 앞면을 딱 보면은 뭐죠? 거기에 수가 딱 그려져, 공작새도 그려져 있고, 꽃병도 그려져 있고, 산수도 딱 그려져 있고. 뭔가 옷감을 짜고 있을 때는요, 술을 놓을 때는 뒷면을 보게 되면 전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혼잡스러운 것이에요. 그냥 상하좌우로 왔다 갔다만 하고, 뭔가 색깔은 있는데 그런 것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처해진 그 환경들이요,
어떤 환경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 옷감을 짤 때, 비단을 짤 때, 비단 짜는 사람들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색상도 뭐하고 어떤 모양을 만들 것인지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실과 색상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딱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새 생명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뭔가 짜시는 거예요. 거룩한 품격을 지니기 위해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요, 일정한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도 않은, 근데 한동안 돌이켜보면요,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이런 부분을 다루시기 위한 목적이셨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예요. 오늘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꿔 말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유익도 얻을 수 있지만요, 그 유익을 우리 스스로가 저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태도와 큰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유익을 일찍 얻는가, 늦게 얻는가? 매일마다 들어눕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들어눕는 데 가서 건강해질 수 있나요? 들어누우면요, 건강을 잃어요.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유익을 일찍 얻는가 늦게 얻는가는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태도가 오르면요, 즉시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까? 사람은 본래요,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잖아요. 원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입으로요, 내 자신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한다고 정말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요,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참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외적인 그 모든 일들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혼란스러워요. 실제로 외적으로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고요, 혼돈스럽고 당혹스러워요. 힘들어요. 하지만요, 능히 사랑 안에서 그것을 이길 힘도 주시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얻게 하셔요.
어떤 일을 만날 때요,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뭔가를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어떤 욕망을 갖고요, 자기가 즐거운 것을 취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그만큼 지연되게 되는 거예요. 지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평이 나오는 것이, 원망이 나오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거나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온유하지도 않고 부드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반증인 것이죠. 태도가 잘못된 것이.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많은 다름을 받지만요, 영 안에서는 별로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39편 9절입니다.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들 모든 환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복종하게 돼요. 입을 다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태도입니다. 시편 39편 9절은요.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게 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에 대해서 내게 유익을 주게 하신 내 유익을 위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요, 잠잠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순복이 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의 처지는 이렇고 내 처지는 이런가 불평하지 않은 것이죠. 다만 잠잠한 것이죠. 잠잠하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기 때문에 다만 잠잠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에서요 헐어버리는 것과 조성하는 그런 역사를 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많은 환경들에 노출이 됩니다.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또 만나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만나기를 즐겨하는 일들도 있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령은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 목사님을 보면요,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 얼마나 괴팍하고 얼마나 기질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게 얼마나 그 피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죠?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우리가 바깥에 있는 우리보다도 훨씬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외에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는요, 주님을 힘입어 기뻐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조롭지 않은 환경을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천연적인 그런 생명, 타고난 생명을 헐어버리기 위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한번 48장 보세요. 예레미야 48장. (48장) 11절입니다. 보세요. 모압은 어릴 때부터 평안하였고 그는 그의 찢기를 가라앉히고서 그릇에서 그릇으로 비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로잡혀 가지도 않았으므로 그의 맛이 그 안에 남아있고 그의 냄새도 변치 아니하였도다. 모압 사람은요, 롯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롯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19장 가면요, 뭐 아시겠지만 롯의 두 딸이요, 아비로 인해서 아이를 가졌나니 첫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그가 모압인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모압도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과. 근데요, 모압은요, 여기서 보면 어릴 때부터 평안하였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평안하였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도 않았고, 시련과 박해도 받지 않았고, 어려움과 고통도 거치지 않았고요. 그로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뜻에 맞지 않게 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축복된 자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모압의 상태를 무엇과 같다고 한지 아세요? 마치요, 찢기를 가라앉히고서 그릇에서 그릇으로 비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술 마신 분, 술을 보게 되면 막걸리 같은 거 보면 찢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술을 흔들지 않으면요, 찢기가 어때요? 밑으로 가라앉죠. 그죠? 근데 찢기를 일단 흔들어 버리면요, 어때요? 찢기가 섞이잖아요. 찢기가 밑에 가라앉을 때는요, 위에가 맑아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맑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것이 계속요. 놔뒀다가 찢기를 버리고 또 다른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옛날에는 여과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술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면서 찢기를 해야지 점점 더 맑게 되는 것이죠. 이 찢기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요, 다시 계속 옮기는 것이죠. 수차례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찢기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모압은요, 찢기가 조금도 제하여지지 않았어요. 그 맛이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냄새도 변치
변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모압의 맛은요, 항상 뭐였죠? 모압의 맛이었던 거예요. 모압의 향기는요, 항상 모압의 향기였던 것이에요. 타고난 것이에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원래 상태가 그대로인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원래 맛을 원치 않습니다. 그 냄새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을 믿은 지 참 오래된 사람도 있지만요, 구원받은 그날의 맛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다라고 하면 참 모압과 같은 것이죠.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기 전에도 제멋대로 산 사람이 수년이 지났는데도 제멋대로 살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개상하게 어떤 일들을 처신하더니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인 것이요. 제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원래 맛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냄새도 변치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천연적인 이런 것들, 습관과 인격을 제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서 부당한 것들을 다 제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셨다가 다시 저 그릇에서 다른 것으로 수차례 옮기시는 것이죠. 왜 그렇죠? 찢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원래의 맛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모압으로 보면요, 모압에 걸어간 길은요, 되게 순조로운 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요, 모압처럼 어려서부터 평안하거나 그리 순조롭지 않은, 도리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필요성이 하나님 편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찢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원래의 맛을, 원래의 냄새를, 향기를 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짓밟히는 것이 괴롭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수많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들고 뭔가 불안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주님의 역사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있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맛과 천연적인 그 냄새를 풍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낡은 것들은요,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뿌리째 뽑아내고자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과 내일, 오늘의 환경이요, 내일의 환경과 똑같나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의 환경, 내일의 환경 달라요.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만난 사람 다를 거예요. 오늘 만난 그 기질의 사람, 내일 만난 기질의 사람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찌기를 보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냄새를 한번 봐요. 주님은요,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찌기가 다 제해지고요, 우리의 맛이 상실되고 냄새가 변하기까지요, 우리 몸에서 조금씩 헐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합력을 보려면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내일도 어떤 점을 분명히 헐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창세기에요, 기록된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무슨 뜻이었어요? 탈취하는 자였어요. 탈취하는 거예요.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모태에 있을 때부터 형과 다투었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앞서려고 했던 것이죠. 교활하고 탐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야곱 아닌가요? 항상 술수로 사람을 다루고요, 괜찮은 척 폼 잡고 사는 것이죠. 인위적인 냄새만 풍기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만 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과 삼촌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였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죠? 외삼촌에게 당하고 또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았던 것이죠. 참 거칠고 매우 험난한 생을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살지만요, 이 야곱만큼 험악한 삶을 산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아요. 우리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요, 야곱과 같은 아주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야곱은 그가 거친 일들에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끊임없이 헐어내는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온통 험난한 뿐인 것이죠. 항상 우리는 어때요?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면 어때요? 한숨 푹 쉬죠. 불평하죠. 근데요, 이 야곱은요, 이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신 후에요, 마지막에 이집트에 갈 때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진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맑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예언을 말하잖아요. 이삭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맑아진 거죠. 파라오조차도요, 고개를 숙여서요,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엄하게 되었던 것이죠. 본래는 어땠죠? 야곱은요, 비천했어요. 탈취하는 자였어요. 얼마나 이름까지도 비천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신 거예요.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과 동일한 환경이 아니지만요, 우리는 수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가 좋지 않은 일,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일, 내가 보기에 유익하지 않은 일, 얼마나 많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수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거친 것이죠. 임종시에는 그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정도로 아름답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병중에 있어요. 병중에 있으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요, 그가 여전히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고요,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요 잃지 않은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처음에는 그는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를 침상에 두고 예언을 했지만요, 예언 마친 다음에요, 다리를 침상 위에서 거두고 기운이 딱 끊어져서 죽은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 것이죠. 야곱이 태어날 때 그보다 더 인간적인 맛을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세상을 떠날 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그 맛, 조금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그 모습만이 보였던 것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부지불식간에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어려움으로 우리를 심하게 허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김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정도로 어려움이 임할지라도요, 그분의 은혜가 능히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길 바로 그때요, 우리 속에 조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의 그 소리를요, 승리의 간증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요, 승리의 그 정말 찬양이 넘칠 때 우리 속에요, 조성됨을 증가시키는 것이. 힘든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 환경이 하나님이 조성하신, 사랑 가운데 조성하신 환경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허르시고, 또 한면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요, 우리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증가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요, 성령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조성함을 통해서요, 우리를 빚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헐고요.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서 높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